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4절로부터 8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4절, 39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에 보는 이 내용 뭐가 되냐면 유다 나라, 유다왕,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여기는 지금 1차 침공 때니까 그렇지만 이제 뒤에 보면 2차, 3차 있는데 성전 기구까지 다 이제 옮겨지고 또 이 중에 보면 여기에는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제 1차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2차, 3차 나중에 침공 때는 보면은 그 시위대장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 버리고 또 성벽도 다 헐고 거기 귀족들은 다 잡아가고 빈천한 백성들만 남아서 경자가도 이렇게 남겨뒀다는 게 나와요.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는 두 지파는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의 9장에 나온 이 중에 요 히스왕의 요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요 행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그 내용대로 유다가 다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바벨론 신들의 그 창고에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면
여기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다 이런데 사람들은 이러면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에 했던 그 내용만 보고 성군이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여기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왕이 딱 되고 나서 25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했어요.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성전 문도 닫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고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고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노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하나님의 노에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문 닫았던 걸 다시 열고 제사도 드리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도 부해지고 나라도 강성해지고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분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마지막에 이 39장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랑은 하지도 않고 자기 나라와 자기 자랑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봐라. 너가 자랑했던 바벨론에 자랑했던 그 무기고 또 보물고 너 궁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보인 대로 다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바벨론 그 신의 그 창고로 다 옮겨진다. 그리고 또 너 자손도 환관이 되고 여기 다른 데 보면 너희 백성들도 다 사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종가에 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생각하면은 줬소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줬소이다. 자기 생전에는 평안함이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진도를 또 막아야 되는데, 그죠? 막질 못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대로 그런 결과가 맺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또 다니엘이 자기 열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제일 처음에 기록을 또 다니엘이 1장 1절 2절에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은 이 멸망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기서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고 또 많은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됐어요. 보니까 다니엘은 그 이 원인이라는 걸 제일 먼저 자기가 쓴 다니엘서 제일 처음에 딱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마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새기려고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것들이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서 남기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로 여러분들도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히스기야 왕같이 망할 거냐, 자기 자손까지 망하게 할 거냐, 아니면 참 그 다니엘 같이 이걸 알고 회개해서 자기도 구원 얻고 남은 사람들도 구원해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갈래길에 우리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웠어도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배워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니엘 같이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혹시 이 히스기야 같이 그 멸망이 오기 전에 미리 제거해버리는 일도 있고 혹시 멸망이 왔다 하면은 그 멸망에서 또 내가 구원 얻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길을 또 열어야 되겠고
여러 면의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역사사실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도리로 자기 입장에 지금 적용해 보세요. 완전히 지금 망해가지고 이런 입장에 있느냐? 그러면 오늘 다니엘 같이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지금 히스기야 같은 입장에 있느냐? 그러면 끝까지 회개해서 자손들에게 이런 화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 이번에 공과를 제가 나눠줬죠. 여러분들 공과를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 집회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 여기 받았을 거니까 그 김용환 사님이 이렇게 뒤에 놔둘 거니까 미리 갖고 가시고, 혹시 없는 분들은 그때라도 갖고 가세요. 150장을 복사해서 갖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앞에 보세요. 자기 지금 제가 읽었죠. 역대하에 자기 열조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뭐냐면은 열국의 비웃음거리도 됐고,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앞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인데 북쪽 이스라엘 르말리아가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유다 사람 20만 명을 칼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바로 있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게 바로 그 아버지 그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근데 그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 보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런 걸 거다 하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역대 우선 상까지 읽어보세요. 하만 읽어보고 또 11개 하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왕들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이분이 주권을 갖고 뭐든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구나. 이걸 깨닫고 얼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돌아가면 되는데, 나를 치는 그 사람에게 들이붙어 가지고 아첨도 하고 타협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외국의 또 원조를 얻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인간적인 여러 방편을 쓰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그거 해결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알고 그걸 해결했는데도 나중에 또 교만해져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것에서 뭐냐면, 오늘 보이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신령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어지면 보이게 되고 나한테도 증거가 되고 내가 믿고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함께하면 그것도 남에게 보이는 증거도 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을 알고 모든 증거를 다른 사람이 해줬단 말이야. 제가 만약에 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이도록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3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었는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3절 하반절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원인된 것도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란 말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난주를 우리 배웠죠. 시편 30편 7절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 있나이다. 내가 보이는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뭘 바란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소망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세상 사람들, 일들, 그런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최종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구원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뭐라고 됐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원인이 돼서 움직여지고 겉으로 볼 때 움직여지는 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모든 원인을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걸 더 만들고 내가 눈에 보이는 나타난 좋은 걸 더 만들고 눈에 보이는 나쁜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만 보고 처음 마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들이붙으면 그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망하는 게 있고 영이 신령한 면이 망하는 게 있어요. 또 육신이 흥해지는 게 있고 또 신령한 면이 흥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기는 뭐가 먼저 보이죠? 육신적인 면이 망하고 축복받는 게 먼저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무엇이 시작이 돼갖고 나중에 육신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이렇게 망하고 죽어지면 육신이 벌써 육신의 그 면이 벌써 축복이 망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한 면에 그 면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요 세 가지가 점점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어느새 좀 있으면 내 육신적인 축복 그 면이 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안 된다고 거기에만 달라붙으면은 원인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보세요. 이 히스기야는 이제 중간에 회개해 갖고 그렇게 했지만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그 이스라엘 만왕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말해 보려고 하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 안 갑니다. 보이는 그 면에 내가 이걸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거 먼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내 힘이 없으니까 애굽을 의지해 볼까? 압수를 의지해 볼까?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히스기야 왕은 그 위에 보면 애굽을 의뢰했는데 애굽을 갖고 자기를 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애굽에 내가 좀 뭔가 잘못해가지고 섭섭하게 해서 애굽이 나를 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굽에 더 간교하게 아첨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 아수르 나라를 강성하게 해가지고 아수르로 치니까 애굽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걸 갖고 또 그걸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뭐냐 하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게 만드는데 그거 보면은 자꾸 그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왕들이 그만 하나님은 저 제쳐 놔두고 우선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 준비를 못했고 또 왜 그 큰 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럴까 자꾸 그런 면으로 다 하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야 아람 나라가 강하니까 저기 아수르 나라가 강하니까 아수르 나라 가서 아수르 나라의 그 신의 그 제단 모양을 그대로 뺏겨 갖고 와갖고 자기 그 이스라엘 성전 마당에다 그걸 세우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아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아수르 나라의 신이 강하니까 그 제단을 그대로 뺏겨 갖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서 섬기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억울해져. 어두워져. 우리도 안 되면 야 예수 안 믿는 아무개 정말로 잘 되더라. 그럼 나도 그 사람이 하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해볼까? 그게 아하스 왕이 저 아수르의 그 제단을 뺏겨 갖고 와가지고 신의 제단을 뺏고 와 그대로 세운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누가 한 걸 그대로 하는 거 잘하는 사람. 이거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남이 잘 되니까 나도 그대로 하면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에 붙인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 나라의 그 신의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 신의 제단을 그대로 뺏겨 갖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워갖고 그대로 섬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거 설교를 할 때도 자꾸 어떤 사람은 아수르 히스기야 왕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보고 이러면 내가 세상 복 받겠다. 이러면 세상이 망하지 않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임시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해결하는 예수를 믿는 그거 왜 우리 어리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다 하나 보이는 것을 갖고 하세요.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라.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맨날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원인되는 하나님 자꾸 생각 안 하고 또 하나님이 보세요. 네, 여기 37장 제가 읽어볼게요. 37장 26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이 내가 우물을 파서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화수를 말릴 정도로 이렇게 했다.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했다. 이래 하니까 이사야 선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다 들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 지가 교만한 말 한 걸 내가 다 들었다. 사실은 아수르 왕을 그렇게 강하게 한 것이 내가 뜻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강하게 세운 것이지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세상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의 대적들도. 그러면서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너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허러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너로 견고한 성을 허러 돌무더기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정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또 그 아수르가 치는 나라의 거민들이 힘이 약하고 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에 벌써 공포가 들어가면 싸움하기 전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해버렸다 하나님이 그 아수르와 대적하는 나라들을. 그래서 내 아수르 왕의 거처와 내 출입을 내가 거스려 분남을 내가 아노라.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교만한 나를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들러붙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죠?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벼옷 입고 뭡니까?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선지자, 제사장 다 같이 기도하자고, 또 여자가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의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교만하게 말하는 그 아스로 왕을 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응? 내가 너의 오만함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갈고리로 너 코에 꿰갖고 자갈을 예비에 먹여서 너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너 자신이 너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했더니 그렇게 죽었고, 군대는 또 그 자리에 18만 5천이 전멸했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왜? 너를 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너가 또 하나님 편에 대적이 돼서 이렇게 나를 욕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 고만한 것을 내가 또 갚아갖고 너 이렇게 망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대적에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거를 상대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자, 세상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잖아요. 사실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또 이 설교를 하면 육적인 면이 강한 사람들은 야, 그래갖고 세상에 잘 되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의 극치가 되었구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끝나는 그것이 되면은 신앙의 본질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똑같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3번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 3번이나 교만해서 마지막 교만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120년 후에 망해버리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은 너무 깊이 마음에 새겨가지고 다니엘에서 1장 1절에 딱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 그거를 수치스러운 걸 제일 앞에 기록해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찬송가도 아까 두 번째 찬송 뭐죠? 집사님 했잖아요. 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해 달라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관해 달라고. 자꾸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지금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 주권하고 있어요. 내에 대해서 주권하는 게 몇 개 됩니까, 여러분들? 우선 내 몸 안에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것도 내가 모르잖아요. 예?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내가 내 인식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내 몸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얼마 안 됩니다. 그 내 밖의 세상을 인간이 뭐 한다고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면은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굉장히 그 중에 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딱 택해놨어요. 그 또 뭐 같은가 하면 집안에 가면은 어린애 하나가 얼마나 그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게 부모 다음으로 어떤 집보다도 어떤 뭐보다도 귀중한 존재가 돼서 그거에 살고 있어. 하나님 이걸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때문에 너무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귀한 존재가
누구를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하고 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일 귀한 소망과 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하나님으로 부하라는 말이 거기 딱 나와요. 예.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제가 자주 외우는 성구니까 그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 땅에 있는 물질이나 뭐 총명이나 이런 것들을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말한다. 거기에다가 그거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다 정함이 없는 거다. 정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 부르면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건강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간단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데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정자는 무슨 정자?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고정 정자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39편 5절에 모든 것이 다윗이 든든히 섰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뭐가 됐다고요? 허사가 됐다. 그 권세도 부귀도 나중에 하나님 날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자기 살아 생전에도 경험했잖아요. 아들이 권세를 뺏고 그 믿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배반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늙어서 병들어 놓으니까 세상에 든든히 섰다는 것도 다 나중에 허사인 거예요. 보니까 허사.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히스기야는 결국적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런 인간 자기 열조들이 당한 어려움, 비참함 이걸 해결은 했지만은 그는 참 이제 뭐냐면 신령한 면의 그 면에 대해서 너무 아직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신령한 면의 어두움은요 축복을 받고 나면 꼭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려고 이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했네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 시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무기고나 보물고만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아직까지 하나님보다도 이런 세상적인 이런 면으로 비중이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난 주일에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비교했고 오늘은 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같이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축복도 주시고 신령한 복도 같이 주세요. 근데 신령한 복은 벌써 내가 거기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는 벌써 그 믿음으로 승리해버리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세상 것을 주세요. 세상 것은 꼭 그 다음에 또 잘 써서 구원 이루도록 시험이 꼭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영생 구원을 주시고, 그죠? 또 하나는 뭘 주세요? 세상 복을 주세요. 두 가지를 주세요. 그런데 영생 복, 하나님과 오늘 거기서 순종해서 내가 된 거는 신령한 면의 구원과 완성이 된 거고, 하나님이 물질을 더 준다든지 지혜를 준다든지 뭐 총명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쓰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노릇을 잘하면은 더 잘 쓰라고 또 맡긴다 했잖아요. 잘 써야 되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자, 세상 축복은 갖고 갈 수 있어요. 두고 가야 돼요. 나중에 안 쓰면. 왜 대답이 없지요? 양집사님, 세상 복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무덤에다가 옛날에 사람들 너무 억울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까지 데려가겠다고 같이 순장해 버렸어요. 죽은 사람 같이 장례 지내는 거 있지. 또 장신구 같은 것도 그죠? 진시황은 군대도 못 데려가니까 군대 모형을 몇 천 개, 몇만 개 만들어 같이 그 땅에다 묻어버렸어. 억울해 놓으니까. 근데 못 갖고 가. 못 갖고 가.
땅에 있는 축복은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보물을 어떻게 하라 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랬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따라 내 물질도 써지고 시간도 써지고 권세도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데는 어떨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하고 타협하면 칭찬받을 건데 말씀대로 한다고 어떨 때는 어떻게 비난받을 수 있어. 어떨 때는 주의 계명 지킨다고 돈도 뺏길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말씀에 순종해 살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건데 그럴 때 조금 지나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손해보는데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도 주지만 당장에 그 물질을 더해주고 명예를 더해주고 뭘 세상을 더해주는 거 아닌데 조금 있으면은 신령한 면에 승리가 됐기 때문에 육의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망하지 않게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주십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안 뺏기려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고 그거를 얻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한다. 세상 것 그거 얻기 위해서 주님 버리면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있고 주님도 잃고 주님에서 세상 걸 잃어버리면 주님도 얻고 세상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군데. 근데 당장 안 오고 좀 있다가 오는 거 많이 있어요. 오는데 그 세상 거는 또 한 번 시험을 한다는 거야. 시쓰기와 같이. 계속 우리는 받아갖고 자 여러분 히스기야 같이 두 가지가 다 오는데 우리 다윗과 아브라함 같이 더욱더 거기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그분을 얻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같이 아이고 이제는 내 생전에 평안함 됐습니다 하고 그걸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머물었기 때문에 세상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특별한. 근데 그거를 바로 안 쓰면 그만큼 자기 때문에 자손들의 화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도. 오늘 축복받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세상적 축복받은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쓰면 도리어 안 받는 것만 어떻게 되죠? 더 못하게 돼버립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인자일선 세상 축복 받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았으면 히스기야 같이 이제 내 평생에는 잘 쓰고 있으니까 좋겠다.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손이나 자기가 더 구원에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축복 받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상 축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끝나면은 자랑한 것 때문에 자랑한 그게 더 화가 돼 버립니다. 자, 뭐라고요? 저도 조심해. 저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세상 축복 받으면 자랑 안 하겠어요. 저도 자랑 분명히 할 것 같아요. 히스기야 자랑했잖아 벌써. 자기 곡감 보이고 모이고 보이고 다 보였잖아요. 나입사님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나입사님은 목사님한테 맨날 경계를 줘요. 목사님 자랑하지 말라고. 저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자랑할지 모르죠. 저보고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또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 또 문제지. 응? 근데 세상 복 받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마귀가 더 그럴 거예요. 여기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자, 히스기야 같이 아수르 군대를 물려쳤지. 큰 대국을 부와 영광의 극치가 냈지. 서로 나라들이 막 아프다고 나았다고 병에서 죽을 병에 나았다고 사신도 보내지. 그러면 어때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 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또 자기대로 그걸 또 준비한 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끼어서 살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나중에 크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평생에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어려움 당한 게 우리 알고 있는 건 기억이 두 가지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그것 때문에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 족속하고 지금 이삭의 족속들하고 평생 지금 원수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세상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세상 축복은 꼭 뭐 한다고요? 시험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시험 받아 잘 쓰면 더 복에 신령한 면에 더 복이 있고 더 육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거 잘못 쓰면 뭐가 돼요?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축복도. 세상 축복이 우리 소망이 최종 소망이 되면 안 돼요. 예,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래도 많은 신앙의 사람 가운데 큰 세상 축복도 받고 믿음의 축복받은 이유는 그들은 같은 세상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또 시험을 해가지고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바라지 않는다 이거야.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나이다. 야, 저기 보세요. 그 아브라함도 이삭을 딱 줬어. 이삭을 나중에 한번 시험해보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나를 이 주님이 이삭을 바치면 분명히 이삭으로 많은 번자손을 있게 있다 했으니까 분명히 이분은 이삭을 죽인 가운데 살릴 거고 어떻게든지 할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죽은 데 대해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면서 못 내놓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얻게 됐어. 그 앞에 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갖고 네 나라 왕이 5나라 왕을 이겼잖아요. 그럼 합하면 9나라의 재물이 많잖아요. 전쟁의 재물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걸 이긴 왕을 또 이겨내니까 9나라 재물이 내 거 돼버렸어. 근데 그때 같으면 그걸 반이라도 취할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부자 되고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되지 않았다. 하나도 얻질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재물 축복을 취했어요. 하나님을 취했어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취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회개하고 난 다음이죠. 이제 롯하고 같이 목축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갖고 또 막 양쪽에 목축이 엄청 왕성하게 돼가니까 초장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또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더 좋은 걸 택해야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 난 하나님 축복 따라가겠다. 너 좋은 대로 해라. 이랬는데 이사야서 보면 자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 자산은 아브라함이 풀 없는 곳을 택해 갔다는 것. 자산은 한문으로 붉은 진흙산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산, 붉을 자자. 풀 없는 산을 택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풀밭을 내든지 어떻게 했지? 목축이 성공하게 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면 두 가지 같이 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두 가지가 같이 왔는데 한 가지 보이는 축복만 택해 가다가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내가 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거로 만족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심령은 신앙의 사람들은 심령에 복 있는 58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땅의 것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우리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 그만 돈만 좀 더 이상 생각이 없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대부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좀 누가 그런다. 로또 한 몇 개만 당첨되면 더 생각이 없을 것 같대. 왜요? 생각이 없어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게마 로또 한 3개 당첨해가지고 한 60억 받으면 더 생각이 없을 것 같냐? 아니, 지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도 조금 지나보면 아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깨우친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영상을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차야지 만족이 되고 하지 땅의 그거 만족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족이 안 되게 만들고 만족했던 그것 때문에 그게 도리어 뭐가 되게 된다고요? 화가 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자녀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녀가 되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 권세가 우리 박근혜 같이 저렇게 돼버릴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든지 주어서 복이 돼야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어서 복이 안 되면 다 화가 만들면 가족도 화가 되고요. 건강도 화가 되고 뭐든지 화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다 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고 가난도 축복하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축복받은 거 이제 세 가지면 나오고 교만한 거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어떤 거로 살았던가, 멸망의 원인은 뭐고 축복의 원인은 뭔가.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멸망의 원인은, 축복의 원인은 내가 어떻게 잘해갖고 내가 못해갖고, 이게 축복과 멸망의 원인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들이 나를 돕고 안 돕는 게 축복과 멸망의 원인이 아니고, 또 축복의 원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노해서 치시냐, 이것이 축복과 뭐죠?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러면 나를 이렇게 진노해서 치시고 어떨 때는 나를 기뻐해서 축복해 주시냐,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죠. 뭐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모에 있어서 핏덩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너무너무 약하지만 제일 귀중한 것 같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참 미련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 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갖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제물로 내놓아서 우리 죄를 없애주고 의를 입혀주고 화친을 입혀주고 부활의 새 생명을 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깁니까? 힘들게 낳았고 또 힘들게 자기의 전부가 들어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죠. 그래서 속썩여도 귀하지 않아요? 우리 보자. 우리 최종호가 지금 없는데 최종호 속썩여도 귀하지요. 왜 귀할게요? 힘써 낳았고 힘써 키웠으니까, 자기 기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민영이 귀하지요. 예? 민영이 말이 너무 잘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알았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니에요. 말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그 힘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다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창조주 전지전능자인데 그 마음에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핏덩이 하나에게 그 부모의 그 귀중한 게 다 들어있어. 자, 오늘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하고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공고 다 당하게 했어요. 그죠? 그런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믿어주는 게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씨는 하나님과 같으니까 우리를 자꾸 영원히 키워나가면 하나님 같이 모든 면이 하나하나 형상을 입어가고 하나님과, 자, 아무리 우리가 짐승이 예뻐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만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만물과도 교제는 물론 해요. 그렇지만 장신 형상대로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깊고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사람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다른 만물들이. 하나님은 오늘 그런 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일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사랑하시고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고 저기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만물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로 찬송이 또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만물 고대 뭐가 된다고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만물도 사람들이 이게 모르지만 만물도 지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도 지금 이 마이크도 말입니다. 잘 쓰여지면 자기가 이때 만물 구원이 돼요. 잘못 쓰여지면 이게 만물 구원이 안 되고 이것도 멸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세요. 그들이 굴복하는 것은 억지로 죄 짓는데 굴복하는 것은 원해서 아니라 굴복케 하신 이름을 억지로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물도 탄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거기에 자기가 쓰여지기를 더 원한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이게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홀로 나 혼자 단독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몸 하나에 보면 이 손가락 뭐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가 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만물이 다 나를 통해서 죽고 사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변의 형제들 죽고 사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관계 속에 서 있지 홀로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모든 만물들이 나중에 하늘 날아가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아 너무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최임사님 그때 아 감사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좋겠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이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남이 날 탓하면 그게 듣기 싫은데 분명히 그래. 그거를 성경에 만물 심판이라 한다고 하거든요. 만물 심판. 하나님도 심판하시지만 만물들이 나중에 다 심판의 권세는 없는데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하고 정하는 순종 이런 우리를 자꾸 평생 만들어가는 봐라. 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잘 되고 싶어? 그럼 내가 해줘야 돼. 그거 근데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어떤 거 하고 막 협회가 그걸 잘 되게 하려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이 그거 나한테로부터 된 거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회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열왕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외국하고 동맹해 보려고 또 그 나서 붙어 보려고 그 나라가 강하니까 야 그 나라 신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신의 재단도 뺏겨오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잘 되네 저 사람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부친 같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그만 내가 그동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진노가 있어서 내 대적을 갖고 나를 쳤어요. 아수를 갖고 나를 히스기야를 친 것 같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도리어 내 편 돼버렸어. 아수르 편에 그 하나님 누구 편이 됐다고요? 내 편이 돼갖고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말을 가지고 아수르를 멸하고 왕은 그 진노의 그 뱉은 말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암살당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할 때는 그렇게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내 대적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니라 이제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왔다 갔다 조장하실 거니까 그것 따라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남북회담 TV도 그 뭐 생중계 안 된다 안 보고 가만 놔뒀어요. 맨 마지막에 저녁 늦게 9시 뉴스 잠깐 봤어. 왜? 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촉각을 거두세운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갈 건 아니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죠. 북한에
우리 동포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남한의 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지금 온 중국, 일본, 뭐 미국, 러시아까지 특별히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통일되는 게 싫은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게 제일 싫거든요, 속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복을 주시면 강대국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사장하고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달라고 기도했더니 요즘은 중국이 일본이 자기들이 패싱될까 싶어갖고 엄청 지금 살살 달라붙고 있단 말이야.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갈 때 이걸 갖고 살아보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딱 회고하는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편에서 내가 회개하면은 그분이 모든 걸 주권 가신 분이지 하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매맞을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동안에 내가 잘못해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저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은 그래 나한테 달렸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두렵지를 않아요. 제가 이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경이 무슨 설교를 읽어보니까 어떤 게 동감이 돼. 두려웠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달라붙으면요 두렵지 않아집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을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두렵습니다. 저거 못 보이면 밑비면 안 되는데 저 나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편 만들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주권이.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나도 모르고 주님만 아신대. 나를 정금같이 나를 연단 후에 우리가 어떻게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